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을 할게요.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의 여자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들어보시나이까 하니 신앙으로 열등의 의식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나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게 있는 결함을 통해서 내가 실패하는 인생이 될 건가 아니면 그 결함을 극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이제 루시 작은 은혜에 대해서 왕을 경의하듯이 그렇게 감사하는 루시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우리가 룻을 통해 얻게 된 감사의 아포리즘이 있는데 주는 것을 감사하는 게 중요하구나. 감사와 감사를 부르고 인생의 가치를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 감사는 강력한 에너지이자 파동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룻이지만 그 작은 감사를 통해서 상황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파동이 있다라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단순히 그냥 걸림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하면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이방 여인으로 언급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룻의 입장에서 자기의 신분을 잘 포장해서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굳이 이방 여인이라고 나를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당시 유대 민족은 이방 민족을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죠? 무시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를 보이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굳이 내가 끄집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오히려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며느리이자 말론의 아내였기 때문에 내가 유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는 게 훨씬 더 룻에게 유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한다면 자기가 사실은 이삭 죽기를 할 비천한 신분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형편이 그렇게 돼서 내가 이 밭에 나왔습니다라고 뭐 좀 구차해 보이지만 설명을 이제 해도 괜찮을 법하거든요. 그러니 나를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내가 충분히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룻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알지만 사람들이 룻을 나오미의 며느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이방 여인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룻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뭐 여러분도 다 있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사실은 결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한 인생이 자기도 파멸되지만 다른 사람도 파멸시킬 수 있거든요. 열등감의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열등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치가 없다. 낮은 자존감이죠. 나를 낮게 평가하는 생각이잖아요. 영어를 보면 inferiority인데 여기서 IOR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이것 자체가 비교급을 가지고 있는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열등이라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나를 비하시키고 낮추고 평가하는 그런 감정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배척이 있음을 알면서도 룻은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행동은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방인 컴플렉스가 완전히 극복된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인정적인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인이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결정, 부족, 한계 이거를 당당하게 내가 공개하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옛날엔 육체의 가시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내면의 상처, 스크래치를 가게 만드는 사건의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문제가 바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었을 때, 야, 가시는 너에게 있어서 사역의 통로야. 이게 해석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도 왜 제 안에 컴플렉스가 없겠어요? 제 안에 분명히 결함이 있거든요. 이 결함이 확장이 되지 않도록 잘 사실 조절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열등감은 누구나 있지만 이 열등감이 통제된 열등감이냐 아니면 통제력을 잃은 열등감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비교의식, 제일 핵심적인 거죠. 경쟁의식, 거절감, 혹은 뭐 낮은 자존감, 숨겨진 우월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베이스에 열등감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변증 신학자는 사단이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비교의식이다. 이렇게 정론을 해줘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 열등감이 아주 중요한 배후 세력이라는 거죠. 이게 심리학자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열등감 보상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열등한 특징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해요. 아울러 아들러는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월감을 갈망하게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열등감이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파멸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도리어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분이 참 중요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들러가 곱추였잖아요. 곱추 이분이. 그러니까 열등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나에게 직면한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이 사람이 고민을 했던 거죠. 저는 아들러의 미움받은 용기나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인문학에 진짜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쓰신 책 같은 경우는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분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 그런 거죠. 열등감이 사람에 따라서 자기 파멸로 끝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함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인간 전시장이잖아요.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거든요. 가인의 우월의식이 하나님의 거절과 만나면서 아벨을 죽이죠. 그죠? 이 열등에 관련된 이제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 대표적인 게 가인이죠. 그죠? 야곱의 비교의식은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고 있죠. 레아의 부족한 외모, 자신감의 상실로 연결이 되고, 라헬의 불임, 이건 사랑 중독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모세는 세월의 녹수로 말을 못한다라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이 노랫가사가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면서 평생 다윗을 아군을 삼아야 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며 살아가죠.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의해서 비교나 경쟁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등감이 표출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게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경우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험난한 세월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되죠. 진짜 야곱의 경우. 모세의 경우 아론과 동역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 중 누군가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열등의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올바로 해석된 이후에는 가시를 소통의 통로로 사용을 하죠. 그렇게 아들러가 한 말처럼 결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 그러면 이제 같은 질문을 가지고 누세게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거죠. 누세게.
룻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상황, 사실은 나오미나 룻이나, 물론 나오미가 훨씬 더 큰 아픔을 더 오랜 세월 더 많이 겪었겠지만, 사실은 고통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서로가 같은 측면이잖아요. 그죠? 사별의 아픔이고, 또 가난도 같은 가난이고, 또 신문적으로 나오미는 모압에 있었다가 고향에 돌아온 거고, 반대로 룻은 고향에 있다가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것이니 사실은 형태나 모양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을 서로가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 스스로를 이방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떠한 뭐랄까 내면의 상처나 컴플렉스가 전혀 이 룻에게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게 되었을까? 룻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미가 있었듯이 나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 자신의 결함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쓸데없는 경쟁 속에 내 자신의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고 열등의식의 반대로 어느 하나를 내가 우월한 것을 붙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 숨어있는 이 마음의 내상, 상처들을 어떻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룻의 경우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인생 돌아왔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셨어.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누가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지금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나의 모든 시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큰 섭리 속에서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네. 강물 속에 있으면 강물이 흘러가는 걸 잘 못 느끼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강 앞에 뗏목을 띄워놓고 잠이 들었어. 이 물이 흘러서 팔당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때 깨닫죠. 야, 강물을 내가 바라보면 흐르는 것 같지가 않은데 고요한 것 같은데 흐르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강물에 나를 던져놓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야,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이름으로 언급하셨도다. 예레미야도 말하죠.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했다. 이렇게 말하죠. 또 바울도 말하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넥스의 몰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제 무력감에 열등감으로 무력해진 약해진 자가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뭐냐.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를 그의 표현을 빌리면 더 나은 삶의 열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삶의 열쇠를 획득해서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룻에게서 질문하고 룻에게서 해답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둘째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을 가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죠?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가는데 내가 가는 곳과 저 사람이 가려고 하는 곳이 달라. 둘 중에 하나 같은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라.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상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완벽하고자 추구하는 강한 경향이 사람들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어떤 사회학적 용어로 표현해 보면 우월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월 욕구. 그러나 이 우월 욕구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열등감에 갇히게 되죠. 우월 욕구는 여러분 쉽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부족함 자체보다 나에게 불가피한 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응해 나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용기 있게 시인하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그 부족함 때문에 더욱 큰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헬리나 웨신 말처럼 상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상향성의 베이스 역시 우월 욕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1등은 하버드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 1등이 여러분 하버드 1등을 보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간직하겠어요. 2등이 여러분 1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진짜 욕망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위해서 나의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부족함 자체를 여러분 내가 좀 품고 욕심을 내가 좀 내려놓으면 나의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내 부족함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이 부족함을 참 건강하게 잘 극복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것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우리 이번에 이제 들어오신 교단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인이라 그러나요? 태권도가 7단인가 8단인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선교를 가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번에 저희 교단에 들어오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근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신이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부모님을 통해 시작한 게 운동인 거야. 태권도. 그러다가 지금은 그게 뭐가 됐어요? 사역의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권도로 거의 우리를 얘기하면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좀 유명한 인지도가 있고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교단에 들어오셔서 함께 활동하게 되었는데 마치 그런 거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용기 있게 받아들이면서 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헤쳐갈 수 있을까 도전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이 루시람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사가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참 중요한 장면이죠. 왜? 낯선 땅에 와서 혼자 밭에 나가 이삭을 죽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야. 이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나는 이방 여인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온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이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타지인들이에요. 근데 나 혼자서 거기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지. 그죠? 사람들이 나를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나만 떳떳하면 괜찮은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할 때 사람들의 특징은 저도 그렇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자. 우리의 이상은 높은 데 둬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선을 좀 고정하고 나의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 배상면 교수가 카이스트에 99대 1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딱 쓰면서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99대 1,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표현해 보면 99대 1, 한 명이 속한 나라가 누구냐? 우리나라가. 그 한 명이 누구냐? 적어도 2년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사람, 다닐 수 있는 국가, 다닐 수 있는 민족이 99명 중에 1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교수가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핵심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나눔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특권층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그 1%에 속해 있는 많은 선진국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99%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더 높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불행한 거지. 그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향성이라고. 그 상향성을 하향성, 마치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처럼 되셨듯이, 사람이 되셨듯이 그 시선을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좀 어렵고 우리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문제가 아니라, 그죠? 사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내가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루스 입장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의식하지 않아. 어디서부터 그것이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일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겨울 수 있는 사람, 누구?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보고 나를 보니 나는 그래도 희망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면 그래도 내가 나오미 시어머니를 내가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에게 있는 거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사실은 낮은 자존감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좌절감에 더더욱이 내가, 그죠? 이제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열등감이 돼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루시였지만 그 문제를 극복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함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케어하고 돌봐 나아갈 것인가. 우리 원하기는 누구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